고린도전서 2장은 참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참 적절한 말씀 같아요.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그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리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고린도는 굉장히 번창한 상업도시라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 우편에는 지금의 터키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저기 동로마 제국이 될 자리인가요? 이스탄불 거기 그 로마 제국의 수도가 될 자리예요. 터키가. 오른쪽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고린도가 여기에 있으니까 오른쪽에는 이게 터키예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로마가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상업도시. 그리고 이게요. 이게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돌아가는데 여기가 저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죠?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배가 통과하지 않으면은 안 돼요. 그 옆에 고린도거든요. 굉장히 번창한 상업도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상업도시가 대부분 그렇듯이 이 고린도는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겨가지고 굉장히 음란한 도시입니다. 그게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런 점이죠. 그래서 바울도 이걸 알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마음을 단단히 준비했어요. 거기 오늘 보니까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1절 끝부분에 보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 전하려고 안 했다. 말과 지혜를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곧 사건을 전하려고 한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주님을 증거하는데 지혜, 주님에게 속한 지혜,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자훈련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도 하고. 지혜가 필요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아니고 사건이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 요걸 말하려고 그랬다는 거. 또 사실 그때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굉장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대요. 왜 그랬나 봤더니 내가 설득력 있는 지혜, 바울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말로 바울을 이겨먹을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가말리엘 문화의 그 수석 졸업이니까요. 이스라엘 최고의 그런 언변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하려고 안 했대. 그 설득력인 그 4절 것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안 하고 성령님이 나타나기를 기대했다. 성령님 해주세요. 그렇게.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 5절에 보면 고린도 교우들의 믿음이 그냥 지혜의 말, 사람의 지혜, 교훈, 철학적인 여기에 믿음의 기초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를 두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물론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데 우리 마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감하면서 내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지혜를 얻어보자. 그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그 틀린 건 아니죠.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건이에요. 실제. 하나님 나라의 실제지 어떤 이론이나 철학이 아니라 실제를 네가 알아야 된다. 거기에 네가 접촉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6절 이하에서는 그 내용들을 쭉 설명하는데요. 내가 사람의 지혜로 안 하려고 했다. 이 말이 본문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1절에도 나오고 5절에 나온 거 우리가 봤죠. 사람의 지혜로 안 하려고 했다.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6절에도 나와요. 6절에 세상 지혜로 하려고 안 했다. 통치자의 지혜로 하려고도 안 했다. 6절에. 8절에도 나와요. 이 지혜는 세대의 통치자들이 알지 못, 세대의 통치자들 생각이 아니다. 13절에도 나와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는데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유익하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그게 왜냐하면 거기 7절 보세요. 7절 보면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있대요. 그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말하려고 한다. 그것은 십자가 사건. 세상 지혜로 보면 십자가 사건은 처형이에요. 비천한 처형. 사형. 거기에 뭐가 볼 게 있겠어. 근데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가 있다는. 근데 그 십자가 뒤에 용서와 화해와 속죄가 있거든요. 그걸 말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이걸 도무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도무지. 그래서 거기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걸 거부한다고 그랬어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리석어 보이니까. 어리석어 보이니까. 십자가가 어리석어 보이죠.
그래서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는 건 뭐 더더욱 아니고 알 수도 없고 세상의 지혜는 그런 거예요. 또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도 할 수가 없어요. 9절에 그 말이에요. 9절이. 보세요. 9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만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 정말 지혜롭다고 하는 그런 정상적인 사람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10절과 11절이 있어요.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쁘신 것 가지고 분간하십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순전히 은혜인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영리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지혜는 몰라요. 짐작도 생각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님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은 것은 순전히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했기 때문에 알아듣는 거지 그러면 못 알아. 우리는 안 믿고 정말 예수님 그냥 팽팽 꽃방울만 끼고 그런 사람 보면 우습죠. 아이고 불쌍하다 그러죠. 근데 세상 눈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더 지혜로운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멍청해 보이고 뭐 그런 걸 믿냐. 근데 이게 없어요. 성령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 주셔서 그 영이 성령님이 말하는 것을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거기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 나와요. 14절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받지 않는다. 이는 왜냐하면 그 어리석어 보이고 또 알 수도 없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을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이 누구예요? 육에 속한 영이 성경에는 영이 죽어있다, 영이 잠잔다 이렇게 표현해요. 영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사람, 그럼 어디에 신경 쓰는데요? 자기 마음과 감각과 감정과 느낌과 이런 것들에 신경 쓰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나 자기 마음의 생각이나 이것이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가 나와요. 신령한 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느니 누가 그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랴.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신령한 자는 성령님에게 예민한 사람이에요.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에 예민한 사람이 아니고 성령님이 나한테 주는 생각이 뭔가, 성령님이 나한테 주는 감정이 뭔가, 거기에 예민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종이 한 장 차이 같은데 엄청난 차이는 그게. 성령님께 예민한, 성령님의 생각과 감정에 예민한 사람, 신령한 자. 내 생각과 대개 내 감정이라는 게 손해의식에서 나오는 뭐 불평, 뭐 내가 이런 것들이죠. 내 감정에
저기 예민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사실 깨닫지 못하죠. 어리석어도. 늘 나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준 은혜는 거의 지나쳐도 하나님 은혜를 안 줬을 리가 없어요. 주었으니까 이제까지 왔지 여기까지. 근데 그 은혜에 대해서는 그냥 흘려보내고 지나치고 흘려보내고 지나치고 붙들고 집착하는 건 내 상처받은 감정, 사건. 그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기 느낌과 자기 생각에만 집착하는 거죠. 성령님에게 예민한 사람이 신령한 사람. 그 사람이 성령님이 말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실제가 나한테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 보세요. 똑같이 아주 건실한 청년 같아요. 근데 이 중에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 하나는 신령한 사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 본문에 거기 몇 절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의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 보세요. 10절 보세요. 10절 보면 성령님은 나의 11절에 나오는군요.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 몇 절에 나오나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지혜를 곧 하나님의 일을 성령님이 하나님의 일을 알고 통달하고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말해줘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데요? 12절에 보면 맨 끝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이 일이란 말이 거기 11절에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나오잖아요. 11절 보세요.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이 일이란 말이 이 말이 옛날 우리 개역 한글판인가요? 그 옛날 그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됐냐면 하나님의 사정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이 뭐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의 사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말하는 그게 하나님의 사정이에요. 하나님 부족한 게 뭐? 우리는 사정이 있어요. 우리 집에 이런 것도 부족하고 내 사정이죠 그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부정적인 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요. 그 소원이 뭐겠어요? 그 소원이 12절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를 우리가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가 16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아들어서 16절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자연 뭐 해가 동에서 떠서 매일 해 뜨게 하고 뭐 파도가 왔다 밀려가고 들려 이런 자연적인 것은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죠. 근데 이것은 자동화됐어요. 하나님이 신경 안 써도 돼. 이건 자동화됐어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부터 자동화 시켜놨어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로 일하시는 데는 어딘가? 매일매일 새롭게 일하시는 어딘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자유의지가 있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우리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매일매일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저 녀석을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어 놨는데 저놈이 오늘 어디로 튈지를 몰라.
무슨 사고를 칠지를 몰라. 무슨 믿음을 발휘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매일 집중하는 것은 사람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하나님이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사정이요. 그러면서 나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게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네가 정말 알아먹냐. 거기에 하나님이 집중하는 은혜를 아는 것. 그리고 은혜를 알아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정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 복음은 지혜로운 말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을 사는 데는 지혜로운 말이 필요해요. 철학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내 인생에 일으킨 사건. 전체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걸 내가 접하는 게 복음을 접하는 거예요. 사건이에요. 쉽게 말하면 실제란 얘기예요. 복음이 골고다 언덕에 있었듯이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운 복음은 어디에 있는가? 내 삶 현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요.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복음이 선포되고 설교 들으면서 복음을 알아듣는 물론 그래야 돼요. 알아들어야죠. 그러나 실제가 어디냐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나는 세상 지혜로운 말로 너희들한테 말하는 것. 물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2년 동안 가르쳤어요. 성경 공부 시켰어요. 에베소에서도 그렇고. 근데 바울이 성경 공부 시키는 목적이 뭐냐? 성경 공부도 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걸 만나는 거예요. 사건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 삶 현장에서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실제예요. 그게 없으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잠자고 있는 거지.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좋은 찬양대 가운데서 감동적으로 예배드리는 건 물론 중요하고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정말 거칠어진 내 마음이 부드럽게 녹아내리니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아니에요. 핵심은 하루하루 내 삶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 니네들 고린도 교인들 니네 삶 현장이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상업도시니까 얼마나 돈만 밝히고 네 삶 현장 내가 잘 안다. 오늘 우리 삶 현장은 똑같아요.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한테 무슨 돈 잘 버는 비결이나 지혜를 철학적인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건을 말한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리고 그것이 매일매일 삶 현장에서 그분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알아봐야 된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건 바울 시대나 1세기에나 10세기에나 오늘 21세기에나 동일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없으면 나는 핵심을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7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7절. 이게 좀 왜 이걸 내가 했죠? 벌써 그림을 봅시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이 그걸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뭘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니까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지. 신자라면 당연히 그래야지.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뭔데? 몰라요. 구체적인 게 없어요, 우리한테. 예수님 마음이 구체적으로 뭔데? 그래,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지, 당연히.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뭔데? 어떻게 품는 건데? 멍해져요, 우리 이 마음속. 왜?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근데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왕인 것을 기억하고 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동사형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 어떤 철학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동사예요, 동사. 그게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오늘 중요하게 알아들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7절이에요. 7절 이제 봅시다. 7절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밀한 이런 지혜는 만세전에 말은 태초부터 그 말이에요. 처음 창조부터. 만세전부터 정해져 있던 것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거기 보세요. 7절. 그걸 알아듣는 게 우리의 영광이다.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은 우리가 영광 받게 하기 위해서 물론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듣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모시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런 모습이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는 영광스러운 사람의 모습이다. 모양이다. 언제부터 그게 정해져 놓았던 거예요? 태초부터. 처음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아담을 창조할 때부터 영광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먹고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 그게 영광스러운 사람.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물론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죠.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엄청나게 그냥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 물론 그거 필요해요. 그냥 그것도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정확한 표현은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먹고 그건 내 영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아는 거예요. 내 일상 삶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런 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 하나님이 정말 이건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미남이고 추는 그런 게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요 그 모습이 없으면 그건 그냥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조금 꾀를 잘 쓰는 사람에 불과해요. 영광스럽다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매일매일 삶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주님이 내 왕이야. 하나님의 은혜는요 확연하게 내 마음에 잘 부각되고 잘 보이고 잘 알아들을 때 사실 내 삶 현장이 고통스러울 때
그때 잘 알아들어. 참 그 이상하죠. 내 삶이 고통스럽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삶 현장일 때 하나님 은혜를 잘 알아들어요. 잘 나갈 때는 잘 몰라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도 잘 품어 그런 때가. 주님이 왕이에요. 나는 못해요. 이 고백이 저절로 나와. 그래, 그게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에게 꼭 마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매일매일 내 삶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주님이 왕이니까 내 안에 주님이 왕이니까 주님의 눈으로 재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건 내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보세요. 10장. 앞으로 이거 설교하겠지만 10장 1, 2절 1, 2, 3, 4절까지 일단 1, 2절만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 보세요. 3, 4절 쭉 나오는데요. 보세요. 그리고 거기 10장 보니까 바울이 설명 형제들아 너네 우리 조상들이 홍해를 건넜지 않냐. 모세 인도한다. 그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그 감정이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나 홍해 건너기 전에 그 조상들 마음으로 가보자는 거예요. 현재 삶 현장으로 가보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홍해 건너기 전에. 정말 두렵고 아이고 난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게 오늘 삶의 현장이에요. 그게 우리가 경험한.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건넜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했어요. 근데 그것을 와 모세가 그냥 지팡이를 한번 탁 치니까요. 바다가 쫙 갈라지고 와 그 길로 우리가요. 확 건너버렸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눈이 아니에요. 그 홍에 누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더더욱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더 한 단계 더 알아야 할 게 뭐냐면 홍해를 걷는 게 뭘 의미하냐.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면 내 마음 안에서 오늘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로 내가 통과했는데 주님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네가 오늘 세례를 받았다. 물 가운데로 지나면서 구름 아래의 물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네가 세례를 받은 거다. 오늘 사건이 네가 세례 받은 것을 의미한다.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 10장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3, 4절도 마찬가지. 3, 4절에 만나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이렇게 모아서 그날 양식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해 뜨기 전에 눈 떠가지고 이거 새벽기도 어때요? 꼭 나와가지고 뭐부터 하냐면 만나부터 거두는 거 답입니다. 그걸 40년 했어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불평. 하나님 이틀분 주면 안 돼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 불평하고 귀찮아하고 하나님 꼭 우리 주부들 매일매일 아침밥하고 뭐하고 청소하고 뭐하고 매일 귀찮고 불평. 그게 우리의 마음. 근데 그게 이렇게 보세요. 귀찮은 일 매일매일 아침에 한다 이게 아니고 매일 아침마다 처음으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만나거든요. 정확하잖아요. 그게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매일매일 맨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체험하는.
그게 광야 생활이라는 거예요. 또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왕이신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내 몸이다. 영생을 주는 몸이다. 우리는 그것까지 우리는 알아야 돼. 그래서 삶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사건을 다른 눈으로 보는 게 그래서 신자예요. 그게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 10장에 세 개가 나오는데 마지막 한 개는 뭐냐면 반석에서 음료 신령한 물을 먹었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반석을 빵 치니까 반석이 쫙 갈라지고 거기서 생수가 나와요. 그 경험. 여러분 모세가 반석을 칠 때까지 물이 없어갖고 막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내고 막 별짓을 다 했잖아요. 정말 하나님 우리 그냥 여기서 말로 죽이려고 이러는 겁니까? 막 분노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삶 현장은 그거예요. 막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그게 삶 현장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 삶 현장의 모습이라고 그게. 하나님이 이러려고 나 예수 믿게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 근데 그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삿대질 하는 거거든. 하나님 반석을 갈아.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반석 틈에서 생수가 흐르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우연히 생수를 발견한 게 아니에요. 우리 느낌에는 우연히 발견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연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반석을 갈아.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은혜, 우리를 씻어주고 우리를 치료해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은혜예요. 그게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의 그 알아듣는 모습이에요. 불평만 하고 하나님에게 삿대질하고 마음에서 삿대질하죠. 왜 안 해요? 화나면서 이러느냐고. 그건 삶 현장의 모습이에요. 우리 삶 현장의 모습. 근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다고 그랬어요. 본다, 보게 한다. 10절에 나오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보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보여준대. 그걸 알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정말 골치 아프죠. 내 몸 나 하나 감당하기도 마음의 여유가 없는데 자녀 문제까지만 그냥 마음이 막 그럴 때가 있죠. 그게 우리 삶 현장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자녀를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를 볼 수 없다면 육에 속한 삶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돼요. 은혜를 모르면요 시편에 말하듯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우리는 그냥 인생 널리 봤을 때 아이고 내 인생 하루하루 그냥 괴로운 줄 알았더니 이런 은혜도 좋은데 이렇게는 알아들어요. 우리 눈이 좀 열려서 매일매일 그날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눈 이건 우리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 예배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꼭 주님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주님이 왕이시니까. 내 안에 주님이 왕이시니까 내 삶 현장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은 반드시 왕이신 주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연관시키는 게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연관을 안 시킬 수가 없어요. 주인이 이분인데. 성경에 가장 좋은 예가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죠.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요셉에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정원까지 다 해놨는데 황당했죠. 황당하다 못해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데려오기를 두려워함이라. 요셉이 두려워했대. 왜냐하면 가늠한 여자를 두려워하면 자기도 돌 맞아 죽으니까 두려워. 황당을 넘어서 천사가 와서 성령으로 잉태한 거다. 사실을 말해줬어.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때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출생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때까지 동침을 안 하는 그 거룩한 일에. 거룩한 일에 자기가 정말 그 말 알잖아요. 그게 요셉이에요. 그래야 돼. 황당한 일이 일어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는. 마리아도 마찬가지.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어떤 꼬맹이가요, 4살 때 하반신 마비가 돼서 척추를 다쳐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4살 때. 휠체어를 4살부터 휠체어를 지손으로 밀고 다니면서 살았대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전근을 가서 학교를 전학을 가게 됐대요. 전학을 갔는데 이 아이가 걱정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학 가면 분명히 자기는 한 번은 애들한테 괴롭힘 당하면서 왕따 당할지도 모르거든요. 휠체어 메고 다니니까. 걱정이 태산 같은 아버지한테 말은 아버지 나 전학 안 갈래요. 아버지만 가세요. 아니다 가자. 아버지가 휠체어 메고 전학간 학교로 갔어요. 가서 담임 선생님하고 만나고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교실로 갑니다. 교실 이제는 그게 두렵지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소개를 했대요. 오늘 함께 생활할 친구가 왔다. 이 친구는 팔씨름 왕이야. 휠체어 다 나이야. 이게 아니고 누 보이는 그건데 이 친구는 팔씨름 왕이야. 보는 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삶 현장에서. 그러니까 반에 난리가 난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이 친구하고 팔씨름 겨뤄볼 사람. 그냥 반에 난리가 나. 너도 나도. 그 아이를 이길 리가 없죠. 4살 때부터 이걸 밀었는데 그 친구 팔을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반에서 그냥 인기 스타. 그러니까 보는 눈을 각도를 달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품고 왕으로 모시는 그게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내 모습. 우리 모두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내 못난 모습, 내 현장에서 벌어졌던 참 안타까운 사건들, 이런 것에 유난히 집착하고 오랫동안 곱씹고 나 스스로를 상처내고 그 일을 오랜 시간 동안 해왔습니다. 사실 그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그 사건을 우리한테 보여주며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의 약함을 내가 다 감당한다. 내가 너에게 내 영을 보낸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현장에서도 똑같은 일과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똑같이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고 내 생각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이 왕으로 임하시옵소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는 내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왕으로 임하시옵소서. 이런 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의 표본인 줄로 믿습니다. 인물 잘나고 똑똑하고 가진 것 많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매일매일 모시고 있는 그 사람, 그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요, 하나님의 사정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에서 아버지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핵심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지어다. 아멘.